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Tati, vlaky nemoc brzo!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나머지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7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상칠언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중에 오늘은 특별히 제1언과 4언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1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의 건강과 병고침을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녕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한 가지 부수적인 이유가
될 수 있지만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죄로 인하여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그 로마서 3장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에 남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용서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용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공항을 통과할 때 심의를 받습니다. 얼마나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나 이런데 핍박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지 그 심사대를 지날 때마다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 심의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중국어를 잘하는지 돈이 많은지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중국 비자가 있는지 없는지, 중국에서 허가해 준 들어올 수 있는 그 비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체크합니다.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운 자들입니다. 저기 구말리 같은 청춘도 있지만은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의하시고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물질을 많이 모았는지, 자녀를 열심히 키웠는지 그걸 보실까요? 얼마나 구제 사업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았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1차적으로 묻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묻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흰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것을 물으시고 체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땅에 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직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30세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30세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죄를 짊어지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가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구약의 제사 지낼 때 제물이 되신 것 같이 안수를 통해서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로 걸어가시기 위해서 받으신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에 놀랍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제사에 보면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제사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범죄는 그 당사자가 짐승에 직접 안수를 합니다. 하지만 원죄는
제사장만이 짐승에게 안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범죄의 경우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중에 그 형편에 따라서 사용되는데 보통 비둘기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은 세습제였으므로 사실은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었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안수는 성막 제사 때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양에게 안수하는 그 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30세가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첫마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쭉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좀 보내면서 참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기도가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향해서 조금 전에 자기가 죽을 뻔한 것도 모르고 그 기차 안에서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던 그 여인과 같이 달려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자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죄 사함의 대상이 본문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로마 병정, 사형 언도를 내린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군중들을 모두 포함해서 저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에게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에 고의가 아니라도 그 사람 용서하기 참 어려워요. 합의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 저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훤히 아십니다.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왔던 길뿐만 아니라 지금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가야 할 길, 그 모든 것들을 익히 다 아십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분께 감출 수가 없고 그분을 숨길 수가 없고 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장부를 지으셨고, 모태에서 부모님이 정자 난자의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낳으실 때 그것을 그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기질과 이 모든 것들, 성향들도 다 주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남들은 다 이해 못하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십니다. 죄악길로 걸어갔을 때 연약함도 다 아시고요. 그래서 저 연약함을 어떻게 연약함을 내가 덮어줄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해답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와 있는 그 영상과 같이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죠. 영화로도 표현하기 어렵죠. 그냥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 자기 독생자도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은 보잘것없는 별 쓸모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바꾸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받은 자여, 내가 독생자로 바꾼 너희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이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됨 속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 성자 하나님의 절규를 외면하고 돌아서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성자의 그 절규를 외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제일 중요한 목적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진리입니다. 이 죄사함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가서 증거합니다. 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게 하겠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를 드러내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승리자로 세우시기 위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임재해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구습들,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7마디 말씀, 그리고 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또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이 성금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 왜 쓸데없는 나를 이렇게 구속하여 주셨는지 한 번 더 묵상하며 나가며 복음의 분사로 살아가는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